전도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이지요.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잠언서하고 차별이 좀 되는데, 잠언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히 여겨야 될 것, 육신으로 사는 세월 동안 제일 중히 여겨야 될 일상의 생활에서 교훈, 그것은 바로 지혜예요. 따라서 인생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잠언서는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인생이 뭐냐 할 때, 인생은 전도서에서요, 이걸 육신의 시각으로 읽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육신으로만 잘라서 봤을 때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에 가서는 다 똑같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요. 왕도 죽고 부자도 죽고, 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엎어져서 병을 앓으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갖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골라서 주워 먹고 살다가 이제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거지 나사로였던 이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인생은 별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한마디로 비유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무엇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움켜쥐어 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움켜쥔 줄 알았는데 손을 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이 죽을 때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죽을 때 보면 손이 펴져요. 축 늘어지고 입도 약간 벌어지고 눈도 거의 뜬 채로 돌아가시는데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의 삶에 있어서 네가 높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구나, 너는 부자고 나는 가난뱅이구나, 너는 잘 나가는 일 없는 인생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전반을 놓고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인생의 전반을 다 살고 노년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고, 깨달음 주신 그 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게 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다 살아보기도 전에 미리 깨닫고서, 따라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지요.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왜 인생을 미리 알게 하시는가? 헛된 인생 살다가 멸망으로 가지 말고 참된 인생 살다가 영생의 반열에 서라고. 따라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으로 공평하게 너나 할 것 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자막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사람들을 보면은요, 종교인들이 또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장례를 집전할 때 보면요, 명복을 빌어준다고 그래요. 명복. 그리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도 안 믿고 죽었고 자기도 예수도 안 믿는데
천국에 가셔서 이제는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요, 그 하나님이 본능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문득문득 들더라도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쪽으로 가도 되고, 저 이슬람교 쪽으로 가도 되고, 또 저쪽 이제 산신령님 믿는 쪽으로 가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질 않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직 한 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들 일러드리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16장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 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구나, 상속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오고 신앙을 똑바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본인이 이 땅에서 허탄한 것에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쫓아가면은요, 헛다리 짚는 인생,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육신의 삶 속에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비전이 성취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 유익을 주는 것도 성공 중에 하나지만 그건 잠깐 동안의 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상을 받는 성공이 진짜 영원한 성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육신의 삶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이제 8절 쭉 가서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5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어떤 삶의 날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나요? 33년 6개월 정도 사시다 가셨죠. 그 중에서의 공생애 사역을 하신 기간은 3년 한 6개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는 것도 아픈 것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곳임을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관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따라서 죽음이 없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말씀을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지금도 얼마나 환자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쳐다보면 여러분들 다 그래도 건강하고 싱싱하게 보여요. 아이 목사님 나 옆구리가 결리는데요. 내가 머리가 좀 아픈데요. 나는 신경이 예민해서 밤에 잠을 못 자니 그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구경하러 갈 망정 아파서 가는 일이 없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암병동에 가면요, 나도 혹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정도로 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어? 그리고요,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보면요, 한날 한시도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만원이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 또 갈수록 식이병 환자,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요,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 근데 요새는 귀신들이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작전을 바꾼 것 같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이렇게 실성하게 하는 그런 짓거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 서로 잡아 죽이게 만들고 살인사건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얼마 전에 버젓이 대학교 건물 내에서 여자 학생 하나가 벌거벗겨진 채로 3층인가 어디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나중에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남학생 중에 한 놈이 이 아이를 성폭행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좋으면 서로 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안 맞으면 건전하게 서로 돌아서고 이러면 되지. 죽이는 왜 죽여?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나요?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국가에게 위임한 권리, 통치자들에게 위임한 권리 중에 하나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벌을 주는 그런 이제 권세예요. 그 권한을 사람은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낼 만한 권리가 없다고 떠들어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면서 지나가는 노인네를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싸우다가 또 망치로 때려 죽이고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죽이고 돈 몇 푼 때문에 지 가족을 보험 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도 사형 제도가 있고요.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이 마귀의 세력이 이 말세지말이 되니까 죽는 데까지 사람들을 죽는 심지어 지 가족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 살상하는 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극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귀신의 장난을 미연에 막아내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칼 대들고 죽이겠다는데 뭘로 막을 거예요? 누구를 믿을 거예요? 땅에서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이제 망대와 같고 진영과 같은 대상은요, 따라서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마귀란 놈이 또 그게 졸개들 귀신들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을 꼽추가 되게 하거나 보통은요, 보통은 허리가 부러지거나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해서 허리가 구부렁해지는 수가 많잖아요. 또 골다공이 와서 허리에 척추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근육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굳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가 이제 완전히 거의 기역자에 가까운 허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귀신이 붙어서 곱추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전신장애가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문둥병 환자도, 요즘 말로 하면 한센스병이지요, 정신질환자도, 중풍병 환자도, 열뇌를 하혈을 하던 혈류증 환자도 한마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주님의 명령의 한마디로 고치시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앓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거기는 병 갈 염려가 없으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수지가 많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병원에 가면은요 긴장이 저절로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요, 병원에 가기 전에 혈압을 재고 갔는데 갈 때는 정상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혈압만 재면 고혈압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 이걸 백색 고혈압이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 입고 있는 흰 가운만 봐도 간이 떨리거든. 그래가지고 고혈압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또 언제 고혈압이 생기느냐 하면요, 이제 뭔가 맹장 수술을 하든 어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수술 하루 전이나 직전에 보면요, 혈압을 재거든요. 혈압을 재면요, 고혈압을 넘어서 고고혈압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다 된답니다. 열이면 한 10명 정도 된대요. 9명 넘게 그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그리스도인인 경우, 예수를 믿는 경우에는 그 전날 와가지고요, 그 전날 와서 환자를 찾아와서 내일 수술할 터인데 제가 기도하고 성심을 다해서 수술할 거니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의사들이 많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마취하에 들어가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정성으로 수술한다는 뜻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해주는 의사들의 기도를 받으면요, 마음의 평안을 거의 다 찾는다고 그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건강검진만 맡고도 그거 결과 나올 때까지 벌써 중년이 넘어가면은요, 기다리는 것이 어떨 때는 마음이 초조해질 수가 있고 불안해질 수가 있고, 괜히 건강검진 했네, 아이 받지 말걸. 안 받으면 꺼림칙하고 받고 나면 불안하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물론 믿음의 굳건히 서고 나는 언제고 주님 부르시면 저 하나님 나라 가리라, 스데반 집사처럼 젊어서 가도 할렐루야 하리라 하는 그런 이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온전한 신앙이 되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너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아프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전격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병원이 필요 없고 약 먹을 필요 없고 알아 누울 이유가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지요. 그거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그거 하는 거. 지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저 푸틴이는 물러설 생각을 안 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결사항전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도 대단해요. 항복 안 하잖아요.
그러니 주변에서 안 도와줄 수 있나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에서 싸우는데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할 수 없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사는 게 팍팍해지는데 국민들은 또 이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이게 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기후대란까지 일어나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한번 뉴스를 들어보니까 상추가 검추가 됐다고 그러더니 어이구야. 사택 옥상에다가 씨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대충 뿌려놨어요. 올해는 그냥 상추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할란가 보다.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 몇 포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날씨는 떴고 비는 안 오니까 이것이 성질이 나는가 성질을 내다가 보니까 키만 장대같이 커가지고 벌써 꽃이 피었어요. 이파리가 요만해졌어요. 처음에 이만하더니 이것만 해도 그냥 조금씩 따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먹느라고. 근데 씁디다. 자위하느라고 스스로 위로하느라고 쓴 거지 몸에 좋다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어린 사람들은 아직 철이 없어 모르겠지만요. 예?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장사하시는 분 장사가 잘 되나요? 무슨 일이나 고달프지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도요, 다 거기에는요, 그만큼 수고가 따라요. 돈을 직장에서 그냥 주나? 그냥 주는 데가 어디 있어? 저는요, 어릴 때 이것을 체험을 해봤어요. 너무 잘 알아요. 하루에가 너무 길더라 그 말이에요. 기운은 딸리고 어린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니까 오후 2시, 3시만 되면요, 다리에 힘이 빠져.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처음에는 직장이었는데. 자꾸 시계를 쳐다봐죠. 이제 저희 두 번째 직장 일할 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슨 세밀한 것을 만들어내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라디오를 계속 틀어놔. 어떤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뉴스 안 틀어놔. 하루 종일 노래만 틀어놔. 노래를 틀어놓으면 노랫말이라도 좀 힘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틀어놓으니까 저같이 어린 사람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저씨, 기사님, 공장장님, 총무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동료나 좀 틀어놓으세요. 그런 거 없어. 예. 그야말로 어른들이 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몇 년 라디오 청취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청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나온 노래를 거의 한 곡도 안 빼고 다 외우게 됐어요. 세월이 가면 좀 잊혀지나 했더니 안 잊혀져. 머리가 텅 빈 속에서 그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 단어를 그렇게 하루 종일 들었으면은 영어 박사가 됐겠다. 근데 그 시절을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그 건강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꿈속에서요, 그 일하는 속에 일을 이만큼 맡겨줬는데 그걸 마쳐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 다른 사람은 다 일을 마치고 가는데 나는 그 일을 못 마쳐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꿈이 꾸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악몽이라고 그러죠. 우리 남자분들 40대 이상 되신 분들,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한 40, 50대까지 몸이 안 좋을 때 분명히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영장이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끌려가는, 나 갔다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데리고 가는 그런 꿈을 꾼다고 그래. 군대 생활이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 저는 직장 생활이 그만큼 어릴 때 나에 비해서 힘에 붙여서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참아낸 것들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컨디션이 떨어질 때 악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따라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좀 고달프게 살게 해서라도 타락을 막고 영원의 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베스다 덜역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이제는 직장생활 걱정할 것 없고 정년퇴직 염려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명나무 생명과 생명수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마셔도 괜찮고 안 마셔도 좋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베스다 덜역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뒀다고 그러는데 남자만 있었겠어요? 어린아이와 여성들은요 숫자에서 뺐어요. 남자를 대표 숫자로 해서 수만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염려가 없는, 따라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표요, 가장 큰 목표요, 가장 큰 비전이요, 항상 사모해야 될 나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대충 살다 가느냐, 교회만 다니다? 아니지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머리 될 망정 꼴이 되지 않고 꾸어질 망정 꾸이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다 가야 돼.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그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26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뭘 주시는가?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뭘 주신다고 그래서? 희락을 주신다고 그래서. 따라서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나니.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은혜 안에서 살면 따라서 기쁨을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 세워나가면 정신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욕심을 부리고 이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게 우선은 내버려둔데,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되돌아가도록.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그 재물이 다 옮겨가도록 해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만 하면 절대로 빌어먹는 일이 없어. 꾸어질 망정 꾸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한 군데만 더 성경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 결론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이 땅에서 바람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지만은요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여전히 허전한 것이 좀 있겠지만요 영원으로 가는 순간에 내가 잘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끝에 가서 더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